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지, 제가 한 곡 뽑고 싶었는데, 사실 90년대 많이 부른 애모라는 유행가 가요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는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데, 특히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이 부분이 참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복음 앞에 서도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실 복음 덩어리입니다. 정말 예수의 피로, 그 예수의 십자가로 내 허물과 죄를 씻고 내가 천국 가고 구원을 얻고 그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인데, 그 복음 앞에 나를 세우고 나를 보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렇게 눈을 위로 딱 뜰 수가 없어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자, 그런데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음은 비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미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안에 있고 그 예수를 믿고 있는데 또 무슨 복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복음을 경험한 신앙인에게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인의 삶과 신앙의 문제는 종종 아주 많이 복음에서 비롯됩니다. 복음의 확신이 흔들리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전체 교회처럼 유대주의자의 그 작은 율법주의 공격에 교회가 휘청거리고, 또 복음을 제대로 자기 삶에 적용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신앙이 특권인 것처럼, 직분이 무슨 권세인 줄 아는 것처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더 깊이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때 믿음은 진보합니다. 또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면 우리는 언제나 숙연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2장에서 전반부에는 역시 복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마는, 첫 번째 내용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인데, 왜곡될 수밖에 없는, 오염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물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울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지를 말하는데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자, 16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앞에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과거에 정통 유대교를 섬길 때 율법을 지키던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롭게 이방인 회심자들을 향해, 너희도 예수 믿는 것 왜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온통 엉망을 만들어 두었잖아요. 바울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다. 사실 이 16절은 갈라디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또 성경에 몇 되지 않는 핵심 구절 중에 하나고, 앞에 말했지만 복음을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은혜잖아요. 내가 뭔 선행, 공로, 뭔가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내 죄는 크고 견고하고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신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고 개선의 여지도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그래서 공짜죠. 그걸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좀 하나 또 조금 설명해야 될 말은,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죄 용서받는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은, 이 의롭다함을 얻음은 사실은 법률 용어인데 재판관이 마지막에 다 얘기를 듣고 선고를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죄 없음. 그 반대는 정죄 받음이겠죠. 의롭다함의 반대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인이지만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해지고 율법은 그 사건을 근거로 무효화됩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 칭의라는 말, 좀 어려운 더 칭의라는 말은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안 의로운데 의롭다고 그냥 여겨주는 겁니다. 경성도 말에 재밌는 표현, 의롭다고 캐준다. 이상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안 깨끗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의로 이렇게 뒤집어져서 깨끗하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그 죄인의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자기 죄를 갚아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준 죄인이, 다시 말하면 용서받은 죄인이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의 비유가 기억나시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 돈 안 갚은 사람을 잡고 너희는 뭐 자식 강가에 가자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큰, 여러분, 1만 달란트는 환산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1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00일을 일하면 벌 수 있는, 작지 않지만 갚을 수 있는 금액이고, 복음 앞에 선 자의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행위가 아니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마틴 루터는 이 칭의의 교리를 잃어버리면 기독교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자, 그럼 율법, 성경에 여러 가지 하라 하지 말라는 이 조항은 기능이 뭘까요? 또 3장에 가면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겠지만, 갈라디아서 3장에 우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장치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없으면 죄가 있을 수 없어요. 뭐 중앙선을 넘건 1차선에 다 몰려다니건 가다가 갑자기 멈추건, 그 도로교통법이 있기에 죄가 되는 것처럼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게 하고, 그 다음 그 죄를 끊어내려고 막 절망하던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율법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보면 못 지키다는 한계를 고백할 수 있게 만들려는 장치예요. 99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를 놓쳐도 다 놓친 거예요. 율법의 순종으로 지키려는 절망에 우리가 주저앉아 침몰할 때 저 멀리 빛이 보여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는 빛인데,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뒤에 배우기라고. 과거 번역은 몽학 선생이다. 구원은 의로운 자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다가 그 법 앞에 더 멍에를 쓰고 절망하고
헐떡이는 죄인에게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내용의 핵심이고 복음의 심장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앞에 이 내용 복음을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내용이 전반부에 나오고 후반부의 내용이 더 중요한데, 이런 복음을 받은,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상태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복음을 맞닥뜨리고 그 복음 앞에 나를 세우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선 이 중요한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기 전에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그 복음 안에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온 세상을 흔들리게 한 갈라디아 교회를 침몰 직전까지 몰고 간 그 사람들의 항변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반론을 펼칩니다.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면, 아니 그냥 예수만 딱 믿으면 되는 그런 너무 쉬운 구원, 그게 진짜 의미가 있겠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 그렇게만 구원이 간단하게 만만하게 주어지면 하나님 말씀은 다 무시되고 율법은 온데간데 없고 방탕한 죄인들만 교회 안에 가득한 것 아닌가? 공짜로 값없이 구원이 주어진다면 함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냐?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수긍하면 구원이 너무 비상식적이니까. 그렇게 큰 죄라면 예수를 딸랑 믿는다고 될까? 그런 자들을 향해 하는 말,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선행과 공로를 행해서 구원 받는 사람이 아니라 값없이 공짜로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결코 그 신앙이 무너지거나 율법이 무시되지 않는다, 그 주장이 뒤로 쭉 이어지겠지만,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바울은 그런 부정적인 공격을 하는 자들이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너희가 걱정하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문맥 속에 이 20절이 나왔습니다.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이런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 구절만 우리가 외우고 막 내가 그리스도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죄는 너무 크고 율법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대신 죽어서 내가 구원받고 그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천국 소문 가진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딱 진짜 가슴에 실제 신앙을 체험하고 겪고 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서 나도 죽는다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그래서 오히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절절히 자발적인 동기를 가지고 율법의 내용들을 지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받는 구원만이 진짜 참된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율법에 막 매달려서 그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 때문에 헐떡이고, 또 그 율법주의는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 공로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근데 오히려 이렇게 값없이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면, 야, 나는 이거 받을 수도 없는 자인데,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었는데 그때 나도 죽은 거야. 이제 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리고 삶을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바울이 이 얘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자기가 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포행자요 핍박자로 그렇게 미쳐 날뛰던 그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값없는 구원을 그에게 경험하게 했고, 바울은 그 사실에 감격해서, 물론 시간이 좀 있었지만 아라비아에 자기 인생을 다 던져서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성경책에 적었던 구절이기도 한데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신을 보면서 훨씬 더 고무되고 훨씬 더 완전하고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계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서 나는 산다. 아멘이 조금밖에 안 남는데 굉장히 이 내용이 너무 간단한 내용인데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평안이 없어서 아내에게 야 이거 알아들었겠나? 여보 그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설명을 차분차분 하라고. 설명을 차분차분 해도 표정은 똑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자발적인 동기가 더 새롭고 강렬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복음의 경험을 했다고 말하지만 평생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나를 위해서 삽니다. 주를 위해서 한다고 맨날 침 튀기며 떠드는데 아니요. 조사해보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거, 결혼하는 거, 취업하는 거. 저 여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얼마나 더 좋아지고 내가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 우리는 늘 중심에 내가 있고요. 복음조차도 나를 치장하고 꾸미는 도구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기준으로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맞닥뜨려야 되고 그 복음 앞에서 세상 상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면 인간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왜 깨달아도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간극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육체가 우리에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육체를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했지만 매달려서 자기 생각을 반대로 끌고 가는 그 육체를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상이에요. 목사인 저조차도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얼마나 책임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놀라운 은혜로 세워주셨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지만 여전히 내 안에 옥하는 성격, 여전히 습관들도 남아있고 그렇지만 조금씩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서 될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은 줄 믿습니다. 자, 이 구절 정리하고 마칩니다. 로마서를 2번 강의하는 동안 이 얘기를 줄곧 했고 또 그 외에도 중요한 단락에 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또 한번 로마서 6장 11절은 오늘 이 내용과 딱 맞는 구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지금 나는 육체가 살아있지만 그때 예수님이 죽을 때 이미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 살았으니까. 그래서 죄가 나를 부르며 나는 죽었어. 죽은 지 않은 겁니다. 의가 부르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하는 일에는 기꺼이 반응하고 제가 이 설명을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가 자꾸 와닿게 설득이 있으면 뭐가 필요할까?
갑자기 타이타닉호가 생각이 나서요. 1,5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오래전의 일이지만 죽었잖아요. 그 차가운 바닷물에. 그래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 타이타닉호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개 외상 후에 막 트라우마를 겪고 그런 사람도 많지만, 제가 그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그 무섭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 하면, 그 구조선을 타고 떠날 때 배가 침몰할 때 사람들이 지르는 비명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거기서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왜? 나는 그때 죽은 거예요, 이미. 그 많은 사람이 죽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는 정말 확률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데, 이제 나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공감과 옹호하는 수치가 늘어나고 삶의 목표, 가치가 달라지고. 그 에바라는 여성은 7세 때 이 경험을 했는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상황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또 그러다가 또 좀 더 제가 위험한 생각을 했어요. 그럼 세월호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세월호 생존자들을 7년 추적 연구한 논문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에 실린 게 한 편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외상 후에 트라우마로 수면장애, 불안장애, 폐쇄 등등등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근데 역시 외상 후에 오히려 성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 자리에 나는 이미 죽어서, 나는 예전에 살던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위해서만 살았었는데, 그래서 간호사도 되고 구조사도 되고. 여러분, 복음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체험은 그것과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짓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맞닥뜨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답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마지막 여길지어다라는 이 동사 여기를 로기조마이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계산하다, 마음에 그리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데, 자신에게 끊임없이 의식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원래 이 단어는 상업적인 투기 용어라고 합니다. 장부의 수입을 적으면서 장사꾼이 오늘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0만 원이라고 딱 적는 겁니다. 부풀리거나 줄이지 않고 동일하게 적는 것. 이게 참 의미가 있죠. 그래서 날마다 죄가 나를 부르면 내게 어떻게 의식하라고요?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이미 그때 죽었던 사람이야.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시시한 가치에 나를 위해서만 살아서 될 존재가 아니고 하고 시체처럼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으니까. 죽은 척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안 하고 싶지만 육신이 매달려서 영원히 이렇게 살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그때마다 내 안에 사신 분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시고,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내게 끊임없이 말하면서 그 길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그런 연약한 우리를 성령이 도와주시는 이 구조, 이 정체가 구원과 맞닥뜨린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멘.